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4페이지입니다. 신약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보시니까 더욱더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통계 자료 혹은 확률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항상 아침에 이렇게 교회 출근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기예보를 꼭 보고 와요. 그래서 하늘이 되게 맑은데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면 항상 이 우산을 챙겨 나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기예보가 맞는다고 얘기해요,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맞지 않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50%가 넘는다 그래서 우산 갖고 와도 우산을 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확률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양식을 좌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확률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번번이 우산을 챙겨와도 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몇 해 전인가요? 신문에서 봤는데 한 사람이 일평생 모은 돈이 12억이나 됐는데 12억을 나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쪽박을 차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자신이 원래 했던 호떡 장수를 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이게 위험 부담이 있지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투자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깡통을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확률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재산을 투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을 때가 있어요?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실한 확률에는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50%만 넘으면 60%만 되면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하고 인생과 재산을 투자하는데 100% 확률에는 인생을 투자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 확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률하면 100%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에 두려워할 때가 있고 그것에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한 확률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믿고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요,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 명의 인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믿죠. 여러분,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두 명의 인물,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끄집어내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요,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와야 돼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밖으로 끄집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뭇별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19절 중간쯤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성경의 원어 말씀을 보시면 헬라어로 이것은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게 뭐니까 점점점 죽어갔다라는 게 아니라 통보라는 거예요. 당신 의사가 얘기하죠. 사망입니다. 못 살 거예요 라고 진단하고 명확히 딱 진단했다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야, 상속자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나올 때 여러분 이 새벽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애가 정말 우리의 정말 이성적으로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정말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요, 아주 유명한 유대인 노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했냐면 매일매일 길을 걸을 때마다 혼자 중얼중얼 거렸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미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매일매일 중얼거리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너무 호기심이 나서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영감님, 무엇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중얼거리십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영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능력도 없어서 그냥 후손들을 키울 수가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리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노예인이 그렇게 밟고 땅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유대인들의 상점이 일어났고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너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이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도대체 이게 될 것인가 의심도 되고 갈등도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말만 하지 왜 삶을 행동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이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놀랍게 하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프리스톤 대학에 밀슨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정말 기쁨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목회 현장에 나아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와서 다시 그 학교에 와서 설교하는 것, 목회 보고 자신의 제자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게 자신의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요, 자신의 제자가 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목회에 욕심 없어요. 지금에 만족하고요. 지금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딱 걸어가고 있는데 이 윌슨 목사님께서 그 제자 어깨를 탁 추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자네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 같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 작기 때문이라네. 이 다음에 자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지 있을지 의심이 들어서 그렇다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제안에 묶어둡니다. 그래서 안 될 거야. 설마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의심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택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뭐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5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은 늙어갔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절망, 완전한 포기 상태에서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과 유혹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서 있었던 비결은요,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과 그런 것들의 과정 가운데 그의 믿음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굴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종인, 이 종이 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갈을 통해 아기를 갖자. 그게 우리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 행동인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괜찮네,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것, 한 번도 절망하지 않는 것,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심치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완강하게 서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져요. 좌절합니다. 포기할 상황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명한 에디슨이 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이 발견하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믿는다면서 왜 넘어져?
권사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인 사람이 너 오늘 못 믿었지? 오늘 의심했지? 너 오늘 갈등했지? 넌 그래서 안 되라고 우리를 수없이 좌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과 의심이 별개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의미에서는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때로요 갈등할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이 붙잡고 있는 말씀을 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과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마지막 싸움인데 아니야, 내가 지금 의심하고 지금 갈등해도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마지막에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갈등할 때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좌절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과적으로는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일을 하실 거야라는 걸 믿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1년 후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삭을 낳고 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여김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여정에는 아직도 큰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 그래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이라는 거예요. 단지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와 양을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로 태워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것이 번제인데, 번제로 드리려면 그 번제로 잡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갈등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갈등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근데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니 이삭을 죽여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야라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무덤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인생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여러분 때로 갈등하고요, 때로 넘어져고요,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길을 걸어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라고 여러분 든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끝으로요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저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